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7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 그 화려했던 도시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27장은 두로의 아름다움을 완벽한 배에 비유하면서 그 영광과 파멸을 애가의 형식으로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교만한 인간 문명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을 보여주는 장엄한 시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 27장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주전 587년경 바벨론 포로기 중에 선포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가운데에서 사역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기에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로는 현재 레바논 지역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으며 당시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업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두로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당했을 때 오히려 이를 기뻐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했습니다. 26장에서 이미 두로의 멸망이 예언되었다면 27장은 그 심판을 애가라는 문학적 형식으로 더욱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스겔이 두로를 거대하고 화려한 배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상 무역으로 번영했던 두로의 특성을 절묘하게 표현한 것이며 동시에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손당할 것이라는 이 비극적 결말을 암시합니다. 에스겔 2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한 애가라고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두로를 완벽한 배로 묘사하는 긴 비유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그 배의 파멸과 주변 나라들의 반응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로를 아름다움이 온전한 배로 소개합니다. 27장 4절은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들은 당시 최고급 자재들이었습니다. 스닐의 잣나무, 레바논의 백향료, 바산의 상수리 나무 등 각 지역의 특산품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배의 돛은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만들어졌고 차일은 엘리사의 섬의 청색과 자색배로 제작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에스겔은 두로와 교역했던 수많은 나라들과 도시들을 열거합니다. 다시스에서 아라비아까지 당시 알려진 모든 주요 교역 지역이 언급됩니다. 각 지역은 고유한 특산품을 두로와 거래했는데 귀금속과 보석, 최고급 직물, 향신료, 농산물, 가축에 이르기까지 당시 세계의 모든 귀한 물품들이 두로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배는 결국 파멸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27장 26절에서 27절은 그 최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상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한 날에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동풍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도 두로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에스겔 27장의 핵심 메시지는 인간의 교만과 물질적 번영의 허무함입니다. 두로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부를 자랑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7장 3절에서 두로는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 도취와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로의 몰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모든 세력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두로의 죄가 단순히 부의 축적이 아니라 그 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예루살렘의 고난을 기회로 삼아 이익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이는 언약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두로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할 때에도 비슷한 이미지가 사용되는데 이는 에스겔 27장의 두로 심판과 많은 유사점을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는
두로처럼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참된 안정과 번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칩니다. 물질적 풍요나 인간적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두로의 몰락은 이 진리를 역설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 27장을 통해 두로의 영광과 몰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던 두로라는 배는 결국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고대 도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부를 의지하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두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에 쫓아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정체성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아버지여, 그리하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